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와 아주 귀한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인간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보호받고 거기서 성장하고 그 안에서 배우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살바를 깨우치며 살아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우리는 인간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 옆에 사이간자를 붙여서 인간이란 사람 사이에 사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관계, 바로 혈연관계, 친족관계, 가족관계가 그렇습니다. 이거 내가 선택하고 태어날 수가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관계가 아주 커다란 관계 속에 있는 큰 가문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단촐한 가문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는 관계 속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간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는 가능하면 모든 것들 다 수용해주고요, 이해해주고 품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랬니 저러니 해도 내 피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남다른 친밀감이 유지가 되고요, 특별히 누구도 넘볼 수 없고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특수관계가 여기에는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이 관계 속에는 누구도 대신 끼어들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표현들도 나오는 거 보면은 이 혈연관계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관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그렇고 나의 형제자매가 그렇고 또 위로는 조부모님, 아래로는 자녀들이 다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아가서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관계들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친밀한 관계도 생기고 좀 소원한 관계도 만들어집니다. 친밀한 관계는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여기도 일정 부분은 그냥 나라에서 정해준 학교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동문, 동창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니까 6년, 때로는 12년 이런 관계 속에서 친구 관계가 형성되지죠, 저절로.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친구들이 평생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동창 관계는 평생 가더라고요, 보니까. 나이 60 넘으니까 요새 동창에서 오라고 야단이에요. 보면은 아마 이제 늙어가면서 조금 뭐랄까요, 좀 서로 이렇게 보고 싶고 또 생활의 시간에 여유도 있고 이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관계 보면 8살 때부터 맺어진 친구들이더라고, 보니까. 물론 더 친구들, 유치원 친구들도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더라고요. 이들 관계는 서로 또 정서적으로 유대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믿어주는 신뢰 관계도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 사이에 친구 관계에서도 더 친한 친구를 절친이라고 한답니다. 절친. 그 다음에 베스트 프렌드라고 영어로 또 쓰기도 해요. 아주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친밀한 관계가, 가족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가 그 다음 친구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사회에 나가보면은 이 우정 관계를 이제 지나서 조금 멀리 느껴지는 거리감도 있는 관계가 있어요. 때로는 협력 관계 갖고 여러분 공동 목적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요. 거래처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직장 동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에도 상사와 하급자의 관계 속에서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관계가 있어요. 늘 그냥 따르는 선배가 아니라 상하 어떤 명령이 주어지고 또한 어떤 업무가 주어지는 관계라 좀 불편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약간 거리가 있어요. 더 먼 거리도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관계 있어요. 버스를 탔을 때에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 기억이나 합니까? 시장에서 만난 사람 기억도 못하죠. 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태워다 준 택시기사 기억이나 합니까? 안 하죠. 내가 물건을 샀던 시장 점원 자주 가면 단골이 되니까 알지만은 사실 거의 먼 거리라 여겨져요. 여행 중에 외국에서 만난 한국인 한번 봤다고 뭐 이렇게 대단히 금방 친해지거나 그러지 않죠. 사실 이런 먼 거리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누구랑 사는 겁니까? 여러분 평생 사는 사람 관계가 만나는 사람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관계, 사랑스러운 관계 깊지 않아요. 어떤 때 여러분 청첩장 받을 때 이분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이런 걸 보냈어? 이러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통 연락도 없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청첩장을 보냈어? 이렇게 또 반응하는 분도 있고요. 뭐예요? 거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평소에는 어떤 사람들과 사는 겁니까? 여러분 친밀한 사람과 사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같이 말입니다. 인생 이런저런 근심도 나누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고 귀한 사람들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런 관계들에 있는 분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서 그들에게 복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귀한 것을 누구랑 나눕니까? 처음 보는 사람하고 나눕니까? 보통 좋은 거, 귀한 거, 유익한 거, 그리고 그냥 허비하기에 아까운 것들은 다 가까운 사람하고 친밀한 사람하고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성도님이 산삼을 캐오셨다는 거예요. 산삼 좋은 거죠. 여느 사람들은 뭐 보지도 못하고 먹어볼 경험은 더 없죠.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찾아온 손님이 있었나 봐요. 그분에게 내드릴 건 없고 산삼을 내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귀한 거를 나 같은 사람에게 주었냐고 자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걸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부터 친해졌다는 거예요. 좋은 걸 받았으니까. 여러분 근데 보통은요 좋은 거 귀한 거 처음 보는 사람에게 주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아실 거예요. 좋은 것과 귀한 것 또 소중한 것은 그냥 가까운 사람과 나누고 싶고 귀한 사람과 나누고 싶고 사랑스러운 사람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가치를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걸 나눌 때에 기쁨이 배가 되고 이렇게 나눌 때에 그가 감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줄 알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진심으로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내 소중한 걸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느낌이 들기에 낭비하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기꺼이 나눌 수 있어요. 소중함을 함께하고 나눈다는 건 좋은 거예요. 바로 우리와 지금 살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가 하면 진심으로 귀히 여겨주고 나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좋은 걸 내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홀대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상처받게 만드는 사람에게 내 귀한 거를 내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귀한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나를 언제나 안전하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일어나서 내가 더 빛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좋은 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내 귀한 걸 내준다는 것은. 함께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요, 함께 유익을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이요, 함께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가고 싶은, 정말 늘 곁에 두고 힘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뜻일 겁니다. 이런 귀한 사람에게 우리는 귀한 것을 주어야죠. 여러분, 무슨 귀한 거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은행에 들어있는 숫자로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요즘 애들 말하는데, 거기 들어있어야 소용없어요. 그게 나와야 돼요. 은행에서 나와야 귀해지는 거예요. 거기 넣어놔갖고 안 귀해요. 그게 나와서 내 손에서 귀한 사람하고 사용할 때 귀해지는 거예요. 경제 가치는 통화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쌓여 있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게 무엇이냐를 먼저 찾아보시고, 그 귀중한 것을 나는 그냥 쌓아두고만 있는가, 묵혀두고 있는가, 아니면 나누며 살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세상에 가장 귀한 거예요. 복음을 나만 간직하고 내 마음에만 믿고 있고 내 마음에만 품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남에게 준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베풀고 알려준다 해서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그거 왜 나 속에만 넣고 있을까? 우리는 조금 전에 관계 살펴봤지만 그분들이 소중한 분이고 그분들이 귀한 분인 거 알면, 내가 가진 이 귀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더 귀해지게 만들어야죠. 내가 가진 소중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인생이, 그 삶이 더 복되게 만들어줘야 내가 그에게 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먼저 등장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때에 자기를 따른 두 제자가 자기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은 자신이 지금 알아본 분, 내가 봤을 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분이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다. 그랬을 때에 자기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니까요. 예수님께로 가도록 해준 거예요. 야, 가지마, 어딜 가, 너 내 제자인데, 내 제자가 어딜 가, 붙잡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로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랍비라고 하는 존재의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은 랍비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존재예요. 한시도 그 스승과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건데,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 두 제자를 예수님께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내 소중한 것이어도 더 귀한 분에게로 보낼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 아닙니까? 그날 거기에 다녀왔던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서 듣고 왔던 안드레가 너무나도 귀한 것을 발견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대화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구세주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가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형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형제, 피로 맺어진 관계, 그 소중한 형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스승님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야. 한번 형 가보자 하고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은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여 가서 소개해드려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형제에게 내가 발견한 가장 소중한 분을 소개하여 만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튿날 보니까 갈릴리에서 또 다른 친구 빌립이, 한 마을에 사는 빌립이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여기 1인칭 복수를 써요. 우리가 만났어 해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러니까 누군가랑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함께 가서. 우리가 만났다는 게 뭐예요? 빌립은 자기 친구들 누구예요? 안드레, 베드로, 한 동네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만났어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네 사람이 예수님 만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아주 조금 냉소적인 반응을 해요. 무슨 소리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당시에요, 이름 없는 아주 촌구석이에요. 산골에 있는 아주 조그만 마을인데 거기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나와,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라고 하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하면서 관심을 안 보이려고 그랬어요. 그때에 빌립이 말하는 거예요. 와서 봐. 와서 봐란 말이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빌립은요, 나다나엘의 이 냉소적인 반응을 하였어도 그 냉소적인 반응을 받으면 자기가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걸 전해주고 귀한 걸 알려주는데 냉소적으로 반응할 때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분 나쁜 표현 하나도 안 해요. 왜? 서로 믿고 살고 서로 친구처럼 지내고 서로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친구가 이런 반응 보낼 때는 이 친구가 어떤 더 신중하고 더 뭔가를 좀 알기 원하고 더 정확해야만 믿을 아이라는 거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와서 봐. 일단 와서 봐 라고 소개하며 데리고 와요. 마침내 데리고 와요. 누가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냉소적인 나다나엘이 아니라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는 거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러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이에 그를 향하여 칭찬하며 그를 인정하며 그 존재의 가치를 예수님이 일궈내 주셨어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반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앞에 가면 좀 겸손해지게 되고요, 내지는 관심을 같이 갖게 되잖아요. 뭐라고 표현했나 보세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눈길이 먼저 이 나다나엘을 보셨다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았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찾아가서 전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다나엘을 알아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의 이 전도하는 과정, 관계 전도를 우리가 이제 하는데, 살고 있는 관계 속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여기 오늘 이 사람들 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여기 어디 강제성이 하나도 없죠. 강요하는 면 없죠. 너 안 하면 안 돼, 위협하는 말도 없죠. 내지는 말이에요, 뭐 과선전하는 것도 없어요. 과대 포장하는 것도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접해본 예수, 내가 대화해본 그분을 그냥 와서 너도 한번 뵈 하고 초청과 초대 형식일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초대하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께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사시면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형제 자매들에게 힘들어할 때
지쳐있던 거 아시잖아요. 친구 사이엔 다 속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 힘들겠다 이해해주고 한번 교회에 와볼래? 함께 기도해 볼래? 함께 예배해 볼래? 하면서 초대를 하십시오. 너 예수 안 믿어서 그래.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어. 예수 안 믿으면 너 벌 받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사랑의 사람들, 내 주변에 관계 맺은 사람 다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곁에 이 소중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인생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제가 다가가서 대화할 때 성령님의 손길이 먼저 살펴주세요. 예수님의 눈길이 먼저 그를 살펴주세요 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논리로 설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동으로, 감동함으로 그 마음에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마음을 열게 하는 데 유리합니다. 좋습니다. 감동을 끼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평소의 삶 속에 내 말이 하찮은 말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하는 말이 가볍고 쓸데없는 말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평소의 삶을 진중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따뜻하게 살아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언행심사가 다 그릇이에요. 그릇. 그 사람을 나타내는 그릇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더러운 그릇같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종지같이 작은 그릇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깨진 그릇처럼 보이기도 하는 게 다 그 언행심사를 통해 표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중년의 여성이 아주 멋진 양장을 쫙 차려입고 어느 모임에 왔는데요, 굉장히 얼굴도 예쁘고 옷도 멋지고, 우리 저 여자 참 교양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친구들 만나니까 하는데 니은아 이러면서 막 나오는데, 그 사람의 그릇이 옷이 아니구나, 얼굴 저 낯짝이 아니구나. 그 속이 어떤 인품이 있는지, 어떤 언어를 쓰면서 말을 하고 있는지가 그릇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평소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겸손히 섬기는 마음, 기쁨을 전하고 나눌 줄 아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복음을 먼저 먹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향기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향기가 나야죠. 예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고자 노력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 복음에 관한 글을 읽기 전에 사람들은 나를 먼저 봅니다. 내 삶을 먼저 읽어요. 내 언행심사를 먼저 간파한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그릇인 거예요. 늘 정결하고 깨끗하고 따뜻하고 온유한 그런 성품의 그릇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나를 읽어요. 나를, 예수 믿고 사는 나를 읽어요. 성경 읽고 사는 나를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에 합당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소중한 관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관계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서운함을 주고 믿을 수 없다고 불신을 주고, 그 사람 정말 대하기 까다로워, 불편함을 주고 그 사람이 여자리에 없었으면 좋겠어 하고 회피감을 주면 그건 이미
내가 지난날의 삶을 잘못 살아왔구나, 이렇게 느껴야 할 부분인 거예요.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누가 그렇게 하면 기분 나빠하거든요. 뭐 이 사람은 바다 같은 마음만 항상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관계라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늘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보이는 반응은 나의 삶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나를 대하는 태도 속에 내가 그들을 대한 태도가 배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메아리예요, 메아리. 내가 야호하면 저기서 야호가 들리듯이 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갔느냐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관계를 늘 유지하고 그거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친밀감도, 그래야 거리감이 사라지고 친밀감이 더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가 힘들 때 의지하기 위하여 다가가서 기도하여 달라고 부탁도 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가서 슬픈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친구 어깨에 기대서 네가 있어서 내가 힘이 된다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인생 그렇게 길지 않다고 그래요. 나이 말입니다. 나이 많아지면요, 친구 관계도 사실은 거의 없어져요. 유일하게 남는 게 교회에 와서 만나는 교우 관계예요. 여러분, 거의 없어져요. 그러면 그런 관계에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정말 좋은 관계, 좋은 친구 관계들 만들어 가야 되고, 그 속에 나만 가지고 있는 복음, 나만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간직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발현하여 녹여내야 돼요. 복음을 자꾸 내 삶을 통해 녹여서 먹여줘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정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나도 네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하며 함께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이 있는 삶을 사는 인간관계 펼쳐가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의 세상살이 하다 보면 이런 관계를 많이 놓칠 수가 있어요. 친구 사이에 무슨 감동이 필요하고 가족 관계에 무슨 감동이 필요해,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소중한 사람일수록 내가 감동을 끼쳐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 하면서도 그걸 다 못할 때가 많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힘들 때 내가 소중한 사람으로 곁에 있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힘을 내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삶의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내가 어려운데 생각나는 건 너밖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왜 나밖에 없어? 교인도 있고 주변에 일가친족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나밖에 없어? 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얼마나 힘든 거냐. 여러분, 한갑 넘은 친구 목사가 힘들다는데 느낌이 오잖아요. 어떤 건지. 마음이 많이 괴롭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누군가에게 나는 너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 하면서 다가올 때 여러분, 외면하면 되겠어요? 결코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위로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어주고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런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해내야 되겠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받은 바 그의 주의 사랑이 흘러나가 막힘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생기 얻고 사는 사람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잖아요. 좋은 거 나눠주고 싶잖아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품어주셨으니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이 있게 되어 살고 있으니 나 또한 다른 사람을 먼저 품어주고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베풀어주는 이러한 은혜가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힘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얻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여러분 복음 전하여서 친구가 됐든지 내 가까운 형제자매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